네, 오늘은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불렸던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 거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구걸합니다. 하지만 그들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었어요.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몸속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힘이 솟아났고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뛸 수도 있었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저 남에게만 의존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애인이고 불구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궁핍한 삶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더욱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차원의 문제였죠. 왜냐하면 남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정신조차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왜? 다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되도록 많은 사람을 보고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야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기도를 한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다, 꿈도 꿀 수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만한 여유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곧 소문이 나고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3장 11절을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 동부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 앞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놀라움 속에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킨 힘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는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느라.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면서요, 동시에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도 아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비참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어요. 여기 17절에서 보면 관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를 죽인 주범이 아니면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요 신성모독죄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은 죄랑요, 무지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랑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모르고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상청정이 돼요. 베드로는 비록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맞지만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너무 큰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변호해줘요. 이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뭐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 모두가 예수를 죽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요 계속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게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겪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3년 동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옆에서 수제자 소리를 들으며 보필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다른 제자들이 모두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최초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실수와 허물이 누구보다 많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책망도 받았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무려 3번씩이나 동일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더 큰 잘못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는 시기와 좌절,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해서 다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슴 깊이 되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님의 대사도로 변모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성령 강림절에 3,000명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요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인 이후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설교하지 않고 질책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반감을 갖고 마음이 더 강팍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용서와 사랑을 볼 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쯤 문제가 터져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그 전하고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싫어서 어떡합니까? 잡아 가뒀습니다. 근데 해가 질 무렵이니까 다음 날까지 가둬놨어요. 여기서 성전 맡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원어로 스트라테고스 투 히에루라는 뜻인데요. 직역을 하면요, 성전의 대장이에요. 성전의 대장. 성전 수비대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합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거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두 명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불과 2달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한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게 그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가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니 우리 요한복음 18장 13절 이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더라.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죽는 게 좋지,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나스는 누구예요?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가 안나스의 집 마당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히려 역으로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대답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요,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이 공회원들이요, 회의를 열었는데 두 사도의 말을 트집 잡으려고 했지만 트집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 전에 예수 옆에 있던 이들이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가뒀어요? 이 성전 맡은 자랑 사두개인들이랑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누가 함께 서 있어요? 어제 일으킴을 받은 안전뱅이가 찾아온 거죠. 할 말을 잃었어요. 나면서부터요, 안전뱅이에 대한 사람이요,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이 두 명의 사도에게 협박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사도들이요, 복음을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요, 조금이라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편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 공회에 서서 선포한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예로부터 인간들은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든 많은 대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물론 무신론자들은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주장을 하죠. 종교마다 숭배의 대상을 갖고 있죠. 불교도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지금 살면서 공덕을 많이 베풀고 복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도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고, 또 이슬람교는 알라신과 마호메트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죠. 또 힌두교는요, 몇 억이 막 넘어가는 그 많은 신들이 또 나름의 구원의 역할을 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종교마다 자신들의 구원의 길을, 자신들의 신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신은 오직 한 분이시며 구원 또한 오직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다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너네가 주장하는 선하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분이 왜 고통스러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겁주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냐? 야, 그러면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독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허다히 많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다른 교파가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는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부정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천주교가 큰 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카톨릭은요, 큰 집이 아니고 딴 집이에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그런데 해석이 전혀 달라요.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문제는 어때요? 틀리다는 거예요. 일단 구원론이 다릅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먼저 강조되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먼저 강조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한 10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곁에 두지 마라. 그리고 2계명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10계명도 똑같아요. 그런데 천주교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당마다요, 너무 많은 석상들이 있고요. 만드는 거 괜찮아요. 기념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각 사도들마다요, 그냥 죽고 나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도들마다 그들에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그저 복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두고요, 431년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엽니다. 천주교가. 무슨 안건을 놓고 회의를 했느냐? 주교들이 모여서 마리아가 인간 예수의 어머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님이냐. 말도 안 되는 안건인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곧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다라고 해서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마리아는 그저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여인일 뿐이다.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의 엄마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스탄불에 총주교였던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회의 때? 이단했어요. 물론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코칭만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뭐 한 거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 인간 상대로 쉬운 거잖아요. 통증도 못 느끼시는 분이 그냥 3일간 쉬다고 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대요. 그건 우리는 그걸 보고 감동합니다. 근데 그때도 완벽한 신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쉬워요. 무슨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한테 테스트를 받아요. 하나님이 왜 마귀한테 테스트를 받아요? 여러분, 이때 정해진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요, 아직도 유효하고요, 가톨릭 교리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모라고 부르죠. 성모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또 오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마리아를 실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단순히 존경하고 기념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리아에게 해요. 마치 우리의 사도신경처럼요, 정형화되어 있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기도문 중에 제가 하나만 갖고 왔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마리아에게 중재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를 하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보다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모 마리아 석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네는 마리아를 실격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 의로움도 공로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재난과 전쟁이 계속되는 거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 장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재림하실 것을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빌레벨트 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들의 증언을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